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시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앞에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한번 주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속에 또는 몸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의 속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때로는 주어진 모든 식물을 먹는데 먹은 음식물은 소화되어서 거의 매일 배설물로 나오지만 이같이 그 사람의 속에 은혜가 차 있으면 하루를 살면서도 매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지만 만일 분노가 그 사람의 속에 차 있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섭섭할 때가 더 있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 사람의 손으로 씻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 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배설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첫 번째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살인, 도적질 등 이야기하면서요 1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전부 사람의 속에 있다가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어떻게 살다니 너희만 찬송하라고 말한 이 부분이 아니고 너희여 찬송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 찬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찬송하려고 해도 자기가 있는 장소의 주변 환경이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었을 때, 그때는 다 제수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때인데도요, 바울과 실라는 그 다른 사람이 잠을 자든지 뭐 어떤 모습인 상관하지 않고 둘이서 하나님은 크게 찬송을 했다고 있습니다. 제수들도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이 뭔 밤중에, 오밤중에 잠자다가 이런 노래냐, 더구나 얻어맞고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이 어디서든지 넘치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같이 어떤 현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 찬송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또는 저녁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나 혼자서 특별히 찬송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에 목자 합창단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 때는 부를 찬송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배운 것을 나 혼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고백하기 위해서 혼자서도 불렀습니다. 혼자서도 고백을 하면서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리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혼자서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연습하고 혼자서 부르던 이런 부분이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못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공개적으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말 했는데 저 사람 보는데 그냥 안 하면 어떻게 하면서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그 말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찬송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속에 찬송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미자라고 하는 그 가수 있습니다. 그분이 왜 노래를 했느냐라고 하면서요, 50년 노래를 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요, 자기 속에 노래가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때로는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자기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찬송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36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노래하지만 어떤 질병이나 재산의 손해가 있을 때 노래가 나올까요? 노래가 안 나옵니다. 대체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노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일이 없을 때 재산에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혹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 그의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꿈을 꿨던 그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춤을 췄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제정신이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갔기 때문에 라고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우서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부를 누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한날에 재산이 다 망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단의 시기로 하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재산만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10명의 아들 7에 딸 3명, 그것도 예쁘고 가장 젊고 건강한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는 분들도 혹 있다라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보고 아내가 볼 때도 어떻게 이 지경에서 찬송하느냐고 아마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내의 고백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래?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저희 같아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막 성질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당신의 말이 꼭 어리석은 자 중에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한다.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떻게 말하는 게 그 사람처럼 오늘 그러냐라고 이렇게 한 그 말이 참 유순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와서 위로하면서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에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말이, 위로한 말이, 야, 너 숨기진 죄가 있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계속 그냥 죄 때문에 너가 이런 문제를 당했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으로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다가 그들의 말이 끝났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연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욥기 36장 읽은 말씀,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의 일을 노래, 너의 행편과 환경에 따라 기분 좋을 때 노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요청도 아니고 자원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인자와 함께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자기 아들이 아내와 함께 항해 도중에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 영혼의 평안을 노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와 함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는 때 모르드게는 죽을 일만 남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과 형편의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보이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는 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정한 이시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내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영원히 찬송하는 그 일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장차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무리 속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여 찬송하기를 권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여 찬송하기를 권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할 때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더 흥겨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분들과 오늘 찬양을 전공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릴 때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요, 혼자서 문제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보다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사람의 이 폭도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계 민족 중에 다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가 공통적인 인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릅니다. 그 나라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이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혀가 좀 짧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데요. 이 할렐루야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신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자손이여 그리고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무엇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찬송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감방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진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한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찬송가 468장 1절과 3절 4절 이 앞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이 곡조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언제 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은 피터 빌립 빌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가 작시를 하고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그는 원래 술집에서 노래하던 가수였습니다. 술집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무디 선생, 전도자 무디 선생의 전도 집회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내가 술집에서 돈벌이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만 노래하는 복음 가수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 복음 가수로 전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술집에서 노래하지 않고 세상 돈벌이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또 작곡하고 작시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평생에 2000곡 이상의 찬송곡을 쓰면서 노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에 찬송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송의 고백은 그가 다른 사람의 부탁, 자기 친척에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를 때 평화가 임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멀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통 속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길 때도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몇 년 동안 노력했냐, 얼마나 먼 길을 가느냐, 심지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이제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느냐, 멀리.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가고 오는 거리와 시간에 투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대요. 점수를 매긴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기분 좋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모든 일들이 풍부해 가지고 아름답게 잘 될 때 그때 찬송하는 것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정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찬송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송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노래와 이런 음악에도요, 환경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1912년,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때 영국에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라고 한 배가 만들어져서 대서양을 처음 횡단합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요, 2,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때 그 배를 본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그 배, 처녀추랑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더 빨리 더 높이 하면서 빨리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 부유층에 사는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1등석에 타고 참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0명 넘는 사람이 배와 함께 침몰됩니다. 그때 울레스 하트레이라고 하는 그 지휘하던 그 악단들, 그 유명한 악단들 8명이 거기 배 타고 있으면서요, 다 함께 침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우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도요, 그 당시에는 90%가 여자분들이 구출되었고, 그리고 아이들, 남자분들은 90%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은 배에 태우면서 세계적인 부호인 어떤 사람도 자기는 배 한 개 침몰한대요. 이 악단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배가 침몰될 때까지 구조받은 사람들이 들은 그 고백은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그 연주, 노래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면서 평안을 얻고 생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세와 물질을 얻었다고 평안을 아울러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넘칠까요? 지금 건강하게 살면서 물질에 부족한 없는 사람이 평화가 있을까?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될 때 평화도 아울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줄 수가 있지만 권세를 가진 사람도 권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평화를 가지신 전농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야 하고 주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질병과 감염이 없는 건강을 원하지만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오늘까지 사는 것은 오늘까지 사는 저희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3차 맞고 그냥 있는데요 4차 백신을 맞고 그 백신 때문에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권유해가지고 백신을 맞았다가 문제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송으로 서원을 갚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으로 서원을 갚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과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전부 건강하기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저녁에 잠을 잘 때는요, 어떤 때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이 사람이 숨을 쉬나 아니면 그거 모를 거예요. 어디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심장마비로 간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는 얘기 듣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숨을 쉬는 것, 오늘 심장이 뛰는 것,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말씀과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니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해야 되죠. 근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요 3년 전부터 하는데 아직도 운동 시작 못했대요. 왜 그러냐니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이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안 움직여진대.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난 매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까? 잘 안 해요. 왜요? 그렇게 말해놓으면 아이고 매일 나온다고 그러고 그 어떻게 못 나오냐? 그럼요, 그 말에 걸릴까봐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했나?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일 갚는 것도 어려운데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매일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데 매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매일 하나님 앞에 서원해 왔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다 같이 매일 서원해 보셨습니까? 매일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하겠다.
아유,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매일. 근데 매일도 그냥 어쩌다가 뭐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 이 온통 생활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생활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얻는 이 체험이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요. 매일 찬양하니까 그 찬송대로 인도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에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이고 저러다가 좀 뭐 신앙도 아주 믿음이 뭐 돈독하거나 뭐 신앙의 어떤 연조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난 주의 길 계속 이러니까요. 결국 그래 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은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못해도요. 찬송만 냈더니요. 그래 전 다른 사람한테 저는 그랬지만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 된 것은요. 사실 아들을 목사로 만들려고 서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목사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서운했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 아직도 못 갔어요. 지금도 내가 추천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자신이 없어.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건 찬송만 불렀습니다. 제북방 얼음산과 도대양 산호섬 온 세상 모든 민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그 찬송만에 빠져가지고 불렀습니다. 결국 난 그래. 찬송을 잘못 불러가지고 목사가 됐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때와 찬송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한번 각자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이 천장에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약속해 놨는데요. 뭐 어떤 열악한 나라에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러면요, 돈 있어야 세우지. 우리 하나님 뭘 합시다. 그럼 돈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환경의 형편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4월 부활절 지난주 지났는데 이제 오늘부터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매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사실 뿐만. 아멘. 예. 이것은 그 찬송하며 드리는 그 고백이 그 삶 속에 누리는 것은 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찬송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못해도요. 올 한 해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 40편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에 가득 찬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찬송했더니 유다는 형제 중에 어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원을 이것이 곧 뿔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 여러분,
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건 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굽이 있고 뿔난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 들지 않고 보약 먹는 방법이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성의 속에 있기를, 다윗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분들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께 경배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오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도,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저절로 찬송이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하는 자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다. 아멘. 인류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 언젠가는 멈춰지게 됩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2050년 이후가 되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우리나라 인구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뉴스를 보고 이러면요, 3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야 하면서 우리의 찬송도 있는데요, 우리 30년 후 50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살다가 생이 마쳐지고 그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 영원히 저와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희여 이스라엘 자손이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을 얻는 일들도 있고 건강을 바라는 일들도 있지만 이 평화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큰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일생 동안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 나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3장